안식일입니다. 따라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교회에서 하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 초막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우리 교회들이 빼서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하고 사람들이 만든 것을 12월 25일 날 이상하게 성탄절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 절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초막절 안에 그 모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33절부터 3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일곱째 달 15날, 오늘이 15날 7월 15일이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키라. 절기를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래요. 할렐루야 하면 왜? 여호와의 절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면 하나님, 우리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모든 일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초점이 돼야 된다. 그죠? 요한복음 말씀 17장이 그거였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초점이었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린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8일째도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초막절 첫째 날 성회를 열고 8일째 성회는 또 다음 주 금요일 열어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또 토요일이 8일째 되니까 또 금요일 날 저녁에 8일째 성회를 열 수 있겠죠. 세미리 아침 성회를 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금요일 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탁탁 연결돼서 5781년에 안식일, 사반일하고 절기하고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 35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아멘. 성회는 뭐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린 에담이 에림이도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첫날 모이라. 그래서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 안식일로 지키. 오늘은 안식일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성일이지만 오늘이 말이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월요일이더라도 오늘이 뭐라고요? 특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일호 동안 일주일 동안 너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일주일로 초막절이 끝나지만 마지막 여덟째 날에도 너는 또다시 성회로 모여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이 초막절을 절기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수콧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이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교회 카페에 올리는 사진 그대로 제가用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저렇게 초막을 지어서 지금 어떤 남자와 여자분이 저 안에 들어가 살죠. 그죠? 저들이 일주일 동안 저렇게 자기 집이 있지만 저렇게 마당에 초막을 짓거나 마당이 있는 사람은, 마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건물 옆에다가 이렇게 짓는다든지 저기는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짓는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곳에 저렇게 풀잎으로 지을 수도 있고 나무 합판으로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베란다에도 지을 수 있고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저 말씀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게 초막 안에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42절에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다 초막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 강구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 거실에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하나 치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같이, 저 안에는 텔레비도 없습니다. 저 안에는 다른 오락기구 갖고 들어가지 오직 가족만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동안 끊어졌던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 초막의 저 천정은 뭘 상징해? 저 초막 자체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저 그림에서 바로 하나님이 텐트를 여러분에게 쳐주셨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저 남자분 여자분이 앉아있죠. 저 덮개가 누구냐? 하나님 덮개로 덮여진 사람들, 하나님 은혜로 덮여진 사람들, 그걸 상징하는 거니까 저 초막이 굉장히, 여러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저 안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일주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끊어졌던 어떤 문제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갈등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저는 어떤 좋은 의미로 42절에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저 초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게 그 초막에 살 때 어떤 은혜를 베풀었고 또 지금은 어떤 은혜를 베푸고 있으며, 장차 우리들이 저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이, 그죠? 저 초막은 또 뭘 상징하죠? 장차 하나님 장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초막 안에서 살 때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안에 살지만 장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고, 하나님이 곳간,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초막은 언제 짓는 거라고 그랬죠? 초막 짓는 것은 속죄일이 끝나면 짓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막을 한번 지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 나의 인생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또 앞으로 나에게 내가 들어갈 장막은 어떤 모양인가, 그런 걸 상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그죠? 이스라엘은 저렇게 각 가정에 초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이 비싸답니다. 아파트도 베란다가 있는 집이 비싸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초막을 치고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막의 의미를 알고, 아, 초막 안에 내가 알곡 성도로 장차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지. 강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덮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감사해야지. 그런 어떤 의미로 저 장막과 초막을 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이 또 부어지고 베풀어지는 은혜도 있겠죠. 그래서 특별적으로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오늘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6월절은 뭐와 관계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어, 그죠? 우리 에담이 에림이도 잘 들으십시오.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는 매년 반복되고 절기 때마다 하니까 여러분 꼭 머리에 입력해놔야 돼요. 무교절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무덤 사건으로 성취되었어요. 초실절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로 성취되었어요. 오순절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어요. 요 네 가지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죠? 정확히 절기에 맞춰서,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 강림하시고, 6월절 양잡는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장차 오실 때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날이 나팔절 공중 재림하고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속죄는 뭐라고 그랬죠?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누가 심판받을 것인가 확정된 날이 속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바로 초막절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러분,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십시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부터 속죄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갈 때 아까 그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그 한 장막 안에 있듯이 여러분 가족들도 다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 그 앞에 말씀 아까 했으니까 제가 띄어넣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특별한 시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41절에 내가 매년이라는 글자를 좀 크게 했어요. 이게 언제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켜야 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저 매년이라는 글자가 실제로 좀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이것 좀 강조해서 말해라.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키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을 때도 주님 오신 이후에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14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지켰으니까 올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지키고 올해도 지키고 내년에도 지키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초막절 절기를 따라가다가 주님 오신 이후에도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절기를 가르치고 이것도 뭐 원래 가르친 거 아니죠. 몇 년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몸에 익을 때도 됐잖아요. 그럼 이 흐름을 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매년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44절 보십시오. 44절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파했더라. 모든 7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잘 준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매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는 뭐라고요?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시간표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달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일을 잊어먹더라도 여러분 가족 누군가의 생일은 잊어먹더라도 이 절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절기가 무슨 날이고 절기가 어떤 의미를 짓고 그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장막을 지을 텐데 나의 장막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는 알곡 성도가 돼야 된다. 그걸 초막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추수하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추수한 물건들을 창고에 들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추수하고 싶은 알곡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미래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애행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들이 뭐 할까? 그 안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놀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삶을 연습하다가 점점 거룩해지고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이 나왔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죠? 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사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절기와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바로 그렇게 보존되고 지켜져서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을 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는 여러분들 17절 18절만 제가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구약 성경 738면을 한번 펴보십시오. 앞부분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펴라고 그럽니다. 구약 성경 738면을 펴면은 앞에 스크린 제가 17절 18절만 짧은 말씀만 여러분한테 제시했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고 명령한 것을 아까 레위기 23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초막도 지어야 되는구나.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구나. 그것을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오고 덜감람나무 가지와 하승려 가지와 종려나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짓자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초막 지으라니까 아 이거 지어도 되나? 안 지어도 되나? 아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 짓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강장에 혹은 에버난 묵강장에 무엇을 지었더라? 초막을 지었더라. 그 다음 말씀 이제 17절부터 앞에 스크린 나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이런 거예요. 초막절 예배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지키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건면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집에 텐트라도 하나 치고 일주일 동안 거실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초막을 지으라 하니까 초막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 거하는 것까지 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기뻐했고 순종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솟아나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찝찝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오늘 적도 우리 초막절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뭔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도 만약 이 초막절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뭔가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그들이 순종하니 이에 크게 기뻐해서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특별히 어떤 말씀 읽어줬을까요? 이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 읽어주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새벽부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초막절에는 주로 어떤 말씀을 읽는가 하면 전도서 말씀을 읽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시 요한복음을 스탑하고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아니 8일 동안 전도서 말씀, 전도서가 총 12장이 있는데 그걸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요약해서라도 전도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에스라도 전도서 말씀을 나누었는지도 모르겠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켰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초막도 지어라 했고 말씀을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그대로 잘 준행한 모습이 포로기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며칠 전에 살펴봤죠. 스가랴서 14장. 자 우리 지난 주일날이죠. 자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32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앞에 스크린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성경 보는 게 좋겠죠. 구약성경 1325면 제가 페이지 앞에 표시해 놨으니까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들이 택함 받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도 해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왔어요. 그죠? 맞습니까?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리고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계속 내려주시고 오늘로 우리로 말하는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흡족한 은혜의 비가 있는 삶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만일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 반대편이 임한다는 거. 이것도 오늘날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이 초막절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은혜의 비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서갈에서 14장의 예언이고 그 예언은 오늘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아까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함한 찬양을 했어요. 그죠? 이 절기는 하나님이 구속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7절기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있고 천년왕국까지 이야기도 있는데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절기를 연구해 보니까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언젠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을 기념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기를 연구한 사람들은 바로 성탄절이 초막절 절기에 주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을 이미 해석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 말했던 서울에 있는 강문호 목사님, 예전에 이제 갈보력에서 심하셨던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성탄절 설교를 이 초막절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2017년인가 그때 설교하셨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연구하다가 진짜 성탄절은 초막절이구나. 이 초막절이 모두가 기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전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서 11월 20일을 고집한다는 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에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그날 오셨는지를 몇 가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전에도 제가 전했지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고 여간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초막절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간이 없다.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주할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까지 사람들이 넘쳐서 그 사람들이 거주할 곳이 없는,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호정 명령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고향으로 와서 여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언제니까? 절기니까. 그래서 여간이 없다는 것은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렇게 베들레헴까지는 안내를 받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저를 픽업해올 버스가 안 왔어요. 저를 태워와가지고 공항까지 데려가기로 사전에 약속하는데 저를 태우러 안 오고 다른 사람 다 싣고 갔는데 저 혼자가 베들레헴에 남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다시 내 있는 호텔로 와가지고 그 호텔 주인에게 다시 내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마련해줘서 제가 공항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듯이 그 베들레헴하고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워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거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사람이 차가지고, 여러분 베들레헴에 특별히 그 양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 양이 많은 그 베들레헴에서 길렀던 양들을 성전 제사용으로 갖고 오는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저기서 말한 강보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초막절 때 두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물 행사를 하고 불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불 행사를 할 때 그 성전에다가 불을 밝힐 때 옛날에 입었던 제사장 옷들을, 낡은 옷들을 모아서 그걸 심지 삼아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동네에도 불을 밝히게끔 이 강보를 나누어 줬어요. 지금 이 강보에 쌓인 아기예수라는 것은 낡은 제사장 옷을 얻어 입은 아기예수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장차 이분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옷을 얻어 입고 계신 강보에 쌓인 아기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헌금 쪼가리가 아니라 초막절 불 행사를 위해서 나누어 줬던
제사장 옷 낡은 옷을 얻어 입어서 둘둘 감았던 예수 그리스도. 둘둘 감았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해 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구유 있잖아요. 구유. 구유가 어디 있죠? 외양간이 있잖아요. 외양간. 외양간이 바로 초막, 장막이라는 뜻이 있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외양간, 구유가 있는 외양간, 그것이 히브리어로 바로 히브리어로 숫꽃. 누가복음 13장 15절의 외양간은 히브리어 숫꽃. 창세기 33장 17절에 있는 우리간, 그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이신 그분이, 장막에 태어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외양간 의미 속에 장막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강보 속에 대제사장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절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바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것은 12월 25일은 한겨울이라 밤에 밖에서 그들이 지킬 수 없어요. 지금 가을철에는 지킬 수 있어요. 조금 서늘하지만. 절기로도 12월 25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초막절 절기에 맞아야 밖에서 밤에 목동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써놨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가 태어나신 도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왜? 유월절도 초실절도 무교절도 오순절도 속죄절도 나팔절도 무슨 날 하루를 위해서 나아가죠? 초막절 하루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꼬린 지점이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최고의 잔치와 기쁨이 있는 날이 바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준다는 아기 예수의 태어나는 일은 최고의 축제날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유 뭐 이거 말고도 있지만 짧은 시간 다 전할 수 없으니까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이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강보에 쌓인 예수가 초막절 불행사에 쓰였던 그 제사장 복장 가지고 관계가 있구나. 밖에 추울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가을철에 태어나신 초막절 절기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초막절에 태어난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 알려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우리 한글성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섰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장막, 천막이 되셔서 성전이 되어주셔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꾸준히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실 메시아 모습을 보내주었어요. 그게 성막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막의 모든 구조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성전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막으로 보여줘도 잘 몰라. 성전으로 보여줘도 잘 몰라.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야 돼요? 장막이시니까 장막절에 태어나셔야 돼요. 아멘. 초막절에 태어나는 게 맞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심에 이 말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거하심. 우리 주님이 스스로 했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흘러버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 부활시킬 것이다. 그죠? 다시 지을 것이다. 스스로가 성막이고 장막이라고 했으면 장막절에 태어나시고 장막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당연히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 안에 들어간 초막절에 태어나셔야 맞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어떤 날이다? 성탄 감사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이며 초막절이며 성탄절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초막절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 조금 전에 우리 성탄절을 배웠으니 성탄 감사.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성탄절 우리 12월 25일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성탄절 되면 다 감사함을 드렸죠. 성탄절 감사금을 드렸잖아요. 진짜를 찾아서 드려야죠. 내가 신학에 와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한영미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영미 지사님이 생일이 만일에 제가 기억을 못해서 10월 1일인데 이상근 집사님이 자꾸 12월 25일 날 기념해줘. 그 기분 나쁘실 거예요. 그죠? 내 생일이 10월 1일인데 신랑이 자꾸 12월 25일 날 엉뚱한 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당신 이때 생일 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 아니야 내 생일 10월 1일이야. 내 날에 해달라.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탄 감사가 있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감사하는 이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초막 안에 가듯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갈릴리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려 했던 그 조몬 목사님도 자기가 장애인이었어요. 자기 동생은 20살 때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동생이 형님 내가 목사 되려고 싶었는데 내가 목사가 못 되니까 형님이 대신 목사 되달라 해서 신학교를 가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를 하러 갔는데 뭔가 잘 안 풀어져요. 자기 인생에 뭔가 돌만 가득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뭔가 잘못 선택하는 게 해가지고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고 싶다고 좌절해가지고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쓰레기도 치워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자갈도 치워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워주셔서 나의 인생을 옥토밭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 내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깊은 은혜가 여러분 스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부터 받은 추수의 선물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면, 얻은 축복이 있다면 이미 감사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행복 감사일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감사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나를 알곡 성도로 추수해서 저 하나님이 곳간 창고로 인도하실 것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감사가 섞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추수를 마치거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죠?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추수했으니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일주일 동안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말씀을 출애굽기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 이 맥추절은 오순절을 이야기하거든요. 오순절 때는 밀추수 열매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당절이 뭐냐면 장막절 초막절이거든요. 이는 네가 수가여 이룬 것, 즉 열매 추수를 연말에 밭에서 거두었으니 그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즐기로 하나님 앞에 지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기를 적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원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장차 이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한국의 지금 전통교회에서 일반교회에서 하는 게 추수감사들이 있잖아요. 원래 이게 초막절 감사를 드리면 돼요. 내가 3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초실절 때는 보리 추수한 거 감사하고, 오순절 때는 밀 추수한 거 감사하고, 초막절 때는 열매 추수한 거 감사하고, 성경에 3번 감사절기를 두놨어. 이 감사절기는 다 치워버리고 미국에서 수입한 추수감사절 가져와가지고 뭐 11월 몇째 주 이래 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듯이 추수감사절도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초실절 때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오순절 때 감사하시고, 초막절 때 또 감사하면, 여러분이 그 감사가 1년에 3번씩은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또 미국에서 만든 추수감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냔 말이죠. 결론은 뭐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멘. 성경적 절기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었으니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의 소출을 거두어서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절거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면 이웃과 나누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절기를 보내라 이 말이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절 17절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이 6월절 절기 때 말하는 게 77절, 오순절 절기 때, 초막절 절기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러 올라와라. 그래서 아까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집이 없어가지고 여간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다 차서 예수님조차도 거할 여간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모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가득 차가지고 방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너희 힘대로 드려라.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지금 누리는 축복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였고, 두 번째는 감사절기인데 성탄 감사, 추수 감사,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앞으로 행하실 일을 감사, 이런 목적들이, 이런 은혜가 있는 감사절기다. 자, 세 번째로 초막절은 바로 아까 기쁨의 절기, 축제의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무교절 지나서, 오순절 지나서, 나팔절, 속죄절 끝 맨 끝쯤이 초막절이니까 그런 최고의 축제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 안식일로 지키는 안식일의 절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레위기 23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4절부터 보니까 35절 첫날에 성회로 모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죠? 특별 안식일로 지키라. 특별 안식일로 지키라. 이 안식일 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날 하나님 주신 안식과 그 기쁨을 맛보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8일째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는데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날도 특별 안식일로 지키라. 할렐루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이 안식일이기도 하고 절기도 하니까, 절기는 특별 안식일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안식, 뭔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샬롬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세상 것 자꾸 수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정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을 맛보는 은혜,
안식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살림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인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줄 것이고 절기마다 주는데 오늘 이 초막절에 주시겠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안식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어지는 특별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특별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약속대로 이날이 너희에게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안식의 날이 될 것이다. 살림을 누리는 날이 될 것이다. 뭔가 하늘의 맛을 맛보는 날이 될 것이라 하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비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13절에도 아까 우리 읽었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죠. 14절에도 즐거워하라. 16절에도 15절에도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4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여기 기쁨의 축제인 날이다. 하나님 주신 안식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축제의 날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상상력을 좀 발동해야 되거든요. 아까 그 장막 안에 들어갔던 아주머니 아저씨 봤죠? 그들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걸 연습하다가 마지막 그날 도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절기를 그냥 기념하는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초막절에 주는 특별한 안식과 초막절에 주는 특별한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맛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면 아까 그 목사님이 처음 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방을 여러분 각 가정에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그대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하세요.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안식이 있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제와 기쁨이 있다면 이번 초막절 절기 중 안에 저로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왜? 성경이 즐거워하라 했으니 성경이 기뻐하라 했으니 성경이 안식을 준다고 했으니 이것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록과 내가 분리된 채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약속의 말씀에서 있는 안식과 약속의 말씀에서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이 초막절 절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순간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님 창고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을 오늘 나온 예배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천년왕국 현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도착한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고 기뻐 춤뜨듯이 주님이 찾고 구하던 그 자녀들이 자기 앞에 모였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이 마지막 그날 천년왕국에 있을 바로 이 모습인데 그죠? 그러면 그 현장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아멘. 아멘. 바로 그 기쁨의 날이 그날이에요. 이 장막절에 일어날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장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덮개 안에 있다.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안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내 위에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안엔 주님도 계시고 나도 거하고 있으니 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이 안에 참 살림이 있고 이 안에 참 평강이 있고 이 안에 참 누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예행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천막이 없으면은 보자기라도 이렇게 작년인가 우리 애담이 나오라 해가지고 내가 탁 덮어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덮이는 거라는 거 보여줬죠. 그죠? 기도천으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장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장막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실제적 누림과 기쁨과 안식이 누려진다면 이 누려짐이 모아져서 언젠가 마지막 그날 진짜로 연결되겠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여호와의 절기다. 특히 이 안에는 성탄절기도 포함되고 추수감사절기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절기다. 아멘. 우리가 일반교회에서 12월 25일을 잘못 지내고 있고 추수감사주일을 잘못 지내고 있는데 이 초막절로 들어오면 여기 안에 성탄절도 있고 여기에 추수감사절도 있다.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축제와 안식의 절기로 보내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